목사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세 번째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랑? 어떤 자랑?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을 품고 있는데, 하나는 이 땅을 가리켜 현존하는 시대, 현 시대를 향하여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된 이런 세상을 지칭과 더불어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은 세 가지 포함이 다 되어 있죠. 역사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주셨으니, 선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선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17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구약의 39권의 성경과 신약의 각 단위로 나눠져 있는 27권의 성경을 함축시켜서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하나로 딱 정리하라고 한다면, 하나 절을 얘기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둡니다. 목사는 가끔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부에서 설교, 수련회나 특별 예배 때에 설교를 부탁을 하면 저는 꼭 이 말씀을 항상 빼놓지 않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은 바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할까요? 당신은 죽지 않아요. 자, 이 말하기에 약간 이단 냄새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귀신이 어딨냐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 무당 점집에 가서 내 사주팔자, 심지어는 자기들 결혼하게 되면 궁합 본다고 그러고, 또 이사하려고 그러면 애군이 없어야 된다고 어느 날짜 잡아야 되는지, 왜 그러죠? 자, 무당이 칼춤을 추고 벌쩍벌쩍 뛰는 걸 보면 귀신이 있긴 있나 보다 생각이 들면서도 지성적으로는 무슨 오늘날 귀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 그러셨습니다. 이거는 사람만이 있는 겁니다. 사람만이.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행복하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댔습니다. 야,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너 속박하려고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지 마.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대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됨.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은 찾으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죠. 분리됨. 그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끝없는 저주와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실망과 질병과 탄식으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 갈 영혼들, 지난 주 중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러니까 명절 기간이었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로비에 내려왔는데 어느 한 중년분이신데 한 50대 정도 보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 우리가 예배당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화장실을 가셨다가 나오다가 이제 저를 만났는데 제가 저한테 다짜고짜 그 교회 이제 뭐 직원으로 알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운데서 그 화장실 쪽에 보면 노비 그 가운데 통로 쪽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뭐 예수를 보자, 뭐 그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믿음은 얻은 것을 신뢰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날 구속하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과의 분리된 분리를,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은 두 번의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현세적인 육신적인 죽음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회복, 화해, 관계성 회복. 우리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느냐? 자식 키우는 거 만만치 않죠. 어렸을 땐 귀엽기만 했더니 이 녀석이 서서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올라가더니 그 무시무시한 중학교 2학년 가면 북한도 겁을 내는 대책 없는 아이가 막 뗐어요. 그리고 막 덤벼듭니다. 요즘 하도 잘 먹여서 애들이 막 중학교만 올라가면 엄마 아빠보다 덩치가 더 커져. 왜 날랐냐고. 왜 날랐어요? 왜요?
그럼 부모는 말하죠. 네 같은 새끼가 나올 줄 알고 낳겠니? 너 같은 놈이 나올 줄 알고 낳겠냐고. 그러다가 또 감정 싸움이 막 일어나죠. 아이들은 요즘 이제 정말 케어하기가 어려워져 버린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녀 키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외에 직장 또 사업하시는 분들 계획대로 잘 되고 계세요? 참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려야 하듯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듯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서야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사람이 두 번째 육신적인 것 말고 영적인 부분에도 죽음을 당하는 날이 온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의 죽음을 당한다. 육신적인 죽음이요. 또 하나는 영벌, 영의 죽음이다. 새벽에 만난 그 형제가 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잔인하십니다. 왜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나요? 성경을 어느 정도 조금 아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지옥 가라고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끊어놓았던 마귀 때가 되면 그 잡아 넣으려고 만든 지옥인데 사람들이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마귀 잡아놓으려고 했던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큰 결심하시고 예수를 보내신 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이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몸이 연약하고 슬퍼지는 슬픔을 슬퍼할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44세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뇌출혈로 떠나버린 아버지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싸늘한 시신만 보았던 저는 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그림이 44살의 모습으로만 딱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57세 때 이 모습이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하며 그림을 그려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택이 15층인데 내려갈 때 다른 분이 타시면 멋쩍어서 휴대폰 꺼내서 그냥 보는 척하고 그러다가 혼자 타고 내려가게 되면 거울을 보게 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40대의 저의 얼굴의 모습 속에 아버지 모습이 있네. 44살 때 비춰진 거울의 모습 속에 내 아버지 모습이 있네, 여기에. 그것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계단을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동안에 저는 57세의 아버지를 거울 속에 봅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흰머리 나고 나이 들어가셨겠구나. 근데 슬퍼할 거 없습니다. 머리카락 자를 때 미용실에서 여러분 머리카락 자를 때 아까워서 담아주세요 하고 담아오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체의 일부인데 아깝잖아요. 여러분 손톱 잘랐어요? 발톱도 잘랐어요. 여러분의 신체의 일부인데 떨어져 나갔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다 모아두신 분 계세요?
그냥 버리죠.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려버리죠. 우리의 육신은요, 한 줌의 흙이 되던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걸 아쉬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하는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니지는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나름대로 탁월한 신학의 유대교에 깊이 심취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까닭에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오신 예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못한지라 그는 예수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들의 보기에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뿐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보았죠. 그는 눈이 멉니다. 그 찬란한 주님의 모습이 현존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눈을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눈은 뜨게 되지만 그는 그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를 깨닫고 로마서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 그 만났던 예수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로마서 1장부터 쭉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가 5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극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메시지의 그 뜻과 의미를 바울은 풀어가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3장 요한복음 16절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의 찬송에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불러볼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 연예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그분은 인터넷 보니까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데 1949년생이더군요. 그러면 몇 세가 되는 거예요? 70이죠. 그분은 나이를 초월해서 사는 듯 합니다. 그분은 영화도 많이 찍었고 또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여성입니다. 누굴까요? 자,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그분은 수미 반찬 코너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재석, 박명수 등등 기라성 같은 연예인들과 대화를 할 때 거침없이 시대를 끌어가고 할머니가 할머니 같지 않는, 그리고 그는 또 뮤지컬에도 나오고 또 거친 언어, 아마 대본상의 그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주 강한 센 언어,
욕쟁이 아주머니의 모습도 인식되어 있고요. 상당히 의리적인 부분이 또 깊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이 벌써 70인데 방송사를 휘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요, 7살 때 위에 언니들이 쭉 있었답니다. 막내였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를 사갖고 오셨답니다. 애지중지 키우시면서 그 여름에 꼴 먹이러 가자 수미야.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저 동산에 올라가서 송아지 풀을 뜯기게 됐는데, 날이 워낙 더웠던지라 아버지가 수미야, 아버지 몇 감고 있을 테니까 결국에서 이 송아지 밧줄을 이렇게 주면서 목에다 이렇게 감았겠죠. 콧들이 하기 전에. 송아지 잘 봐라. 이 송아지는 네 성 시집갈 미천이여. 잠시 후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천둥이 막 치더랍니다. 거기에 놀란 이 송아지가 언덕 아래로 막 뛰어내려가는데, 순간 7살 먹은 여자애가 밧줄을 손목에 막 감았다는 겁니다. 힘이 약하니까 끌려가겠죠. 여름이니까 옷도 또 가볍게 입었겠죠. 배 쓸리고 무릎 쓸리고 팔 쓸리고, 비명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겨울 가서 멱을 감다가 보니까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아버지 외칩니다. 수미야, 밧줄 놔! 줄 놓으란께! 군산 출신이랍니다. 아버지의 외침에도 그 7살 수미는 밧줄을 놓지 않았답니다. 못 나요! 못 나요! 내 성 시집가야 돼요. 내 성 시집갈 미천이에요. 못 나요! 못 나요! 어린 여자아이는 계속 끌려갔고, 다급한 아버지는 정신없이 뛰어서 송아지 밧줄을 잡았답니다. 몸이 다 까인 그 수미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그렇게 우셨답니다. 내 성 시집 못 가요. 내 성 시집 못 가요. 놓을 수 없었던 그 곱비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세워가는 행복 속에 나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해 보실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도들의 자랑이 어떤 자랑을 하시는가를 들어보면 그분의 믿음의 단계와 더불어 그분이 구원받은 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날 그가 만난 예수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앞에 십자가에서 지셨던 그 고통과 아픔의 이 저주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예수 앞에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서 로마서를 써가다가 로마서 5장에 머물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먼저 보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천당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에 하나님과의 회복,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표현하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영생이 하나님과의 화목,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인생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적대 관계였다는 것이죠. 같은 영토의 두 세력이 통치권을 주장하니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진영 논리로 참 피곤하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도, 가정도,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니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마귀 쫓아 마귀짓 하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된, 즉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온 자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 됐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다가갈 그 영광의 나라, 내가 주름진 거,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나이 들어가는 걸 슬픈 것이 아니라 손톱 발톱 잘라낸 거 아낌없이 버리듯 우리의 육신의 때가 끝날 때에 우리는 거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가, 특이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서 똑같은 인생에 불어닥치는 문제들을 현실감 있게 그대로 다시 표현하기를 3절에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3절이 뭐냐면, 자, 3절 읽어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그 변화 중에 하나가 환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 땅에 아직 안 갔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엔조이 개념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자랑. 증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동의 언어와 같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환난에서도 환난도 자랑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환난을 좋아하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영생이 뭔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환난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알미로다. 자, 이 말을 좀 더 풀이하면 3절부터 제가 다시 풀이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4절로 가고 있죠. 희망을, 비전을, 소망을 내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게 되면 좋아하고 막 자랑하죠. 장교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장교로 이제 임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랑하고 좋아하지요. 우리 집사님도 장교로 전역하셨는데 학사장교셨었어요? 그 시험 잘 패스하고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자랑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한결같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6개월의 장교 훈련 과정을 겪어야 되고, 유학에서 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대표 선수로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 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고생스러운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게 될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연히 그 어려움은 예수 믿어도 힘든 것은 힘든 것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뜻이 있지,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 영광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 또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알았던 이 야고보 또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환난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나에게 영생,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육체가 쇠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영원히 살아, 나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확신이 가져다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다면 두려울 일,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5절에 보면 그 얘기입니다.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도록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오히려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삐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자랑하시는 분들인지, 나에게 영원히, 나는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이 땅에 살다 보면 뭐 환난도 당하는 거지, 뭐 그 환난도 별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서 여러분이 환난도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재능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쩌면 확실히 믿지 않는 분입니다. 밧줄을 놓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자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요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주님을 떠나간 이유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걱정스럽습니다. 한국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말은 곧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교회나 교인들이나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라도 증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 것을 증명해 내어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던 그들인데, 그래서 돈을 그들은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그 평가를 받으려면 부지런히 모아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 가난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큰 집에 살아야 되고 큰 차를 몰아야 되고 불합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실패하고 환난을 겪으면,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업이 실패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그들은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목을 메고 살아가며 성공을 갈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으로 자신의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발부등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들끼리 경쟁들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 교회의 크기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담한 것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였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눈이 멀었다. 근데 반면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너희는 참 가난하구나.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로구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너희는 참 약하구나. 하지만 강한 교회로구나. 목회자나 교인이나 교회 크기나 예배당이나 교세에 연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삭개와 같이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죠. 이미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어차피 가게 되면 놓고 갈 건데 관 속에 가지고 갈 수는 없으나 내가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거룩한 헌금에 동참하면 이것은 미리 보내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헌금하기를 소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 신앙과 은혜 안에서 삶과는 정말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아니어도 실패해서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6절과 7절과 로마서 그 5장 8절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약할 때 그때께서 경건치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거의 없는데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죽는 사람은 드물 텐데, 그러나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더 풀이해 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하늘나라로 안타깝게도 보냈습니다. 그 사모님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이제는 진정 사모로서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다.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아픔을 당했는데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들지 않습니까? 여기 사모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던 어느 목사님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예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그 죽은 날이 가까우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일주일 내내 몸살이를 한답니다. 근데 문득 사모님의 글을 읽고 나서 나는 어떠했나?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때에 우리 주님, 그래서 거룩한 침묵을 지키지 않으셨는가?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화목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 정신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저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시고 아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을 수 없기에 아들을 아낌없이 내려보내셨던 그때 그 하나님의 절박함은 어떠했을까? 목사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일어서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와 함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오늘 9절에 지금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라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되었던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되었던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자랑은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 영원히 사는, 여러분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랑이십니까? 때로는 환난을 당하도 어려움을 당하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어려움과 환난 앞에 여러분 진정 자랑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해된 증거입니다.